그저께는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지금 신앙 고백을 할 때 보면 전능하사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최초의 고백입니다. 나사로 죽었을 때에도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서 저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은 고백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했을 적에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신입니다. 제가 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신학교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한 20년 동안 그냥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자랐기 때문에 학교, 교회, 가정 떠나본 적은 없어요. 열심히라고는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떠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게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그 확신이 없으니까 돈 좀 벌어서 하겠다라는 핑계를 대고 이제 회사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인생에 답이 그리스도고 확신이 오게 되니까 이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 확신이 오니까 사실상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이 뭔가 그저께는 제가 구원받으면 뭐가 다른가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으면 뭐가 달라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불신자고 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 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구원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가 하면은 과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게 해결돼 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허물은 자범죄입니다. 죄로 원죄입니다. 그걸로 죽었던 우리요. 우리가 과거에 아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로 우리는 죽어버린 겁니다. 이 사실 자체가 해결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즉시 과거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어디서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도 해결되어 버렸어요. 예수 안 믿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자녀로 신분 자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현재 문제도 해결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골로새 1장 13절. 뭐가 바뀌어 버렸는데 신분이 바뀌어 본 거지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그러니까
운명하고 사주하고 팔자하고 그 예수를 그 큰 교회 다녔는데 이사 갈 때에 터보로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결혼시킬 때에 뭐 궁합이 뭐 어떻고 그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낸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건 이제 율법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 보좌에 앉힌다. 미래 문제가 주님과 같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힌다라고 그래요. 미래 문제. 그러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면은 365번 뭐가 나오냐 하면은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365번 나온다. 희한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데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문제는 지금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없느냐 하면은 기도하는데 언약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언약이 없다는 것은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꼭 불신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거 뭐 하나님 들어주실 것인가 이런 확신이 없는 생각을, 기도하는데 확신이 없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힘이 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확신 없는 기도를 계속 하니까. 팔공산 한번 올라가 봤는데 가빠이요. 그 올라가니까 막 불신자 기도 내용 적어하는 거 용어만 틀리지,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뭐 아들 뭐 잘되게 해달라 그러고 뭐 건강하게 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공무원 시험 합격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가정에 우환이 없게 해달라 그러고 그게 전부 육신적인 거 딱 적어놨더라.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없으면은 뭐 하고 같았느냐? 이 언약 없는 기도하면은 불신자 용어만 다르지요. 뭐 용어만 다른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기도를 틀린 기도를 하지 말라 하는 기도, 틀린 기도를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슨 기도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셔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 마음이 편안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문제가 뭔가, 이게 안 되지면은 뭐냐면은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 아니면은 뭐가 흉내 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고, 우리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우리 문제는 죄 문제구나. 우리 문제는 사단 문제구나. 이거 해결할 길 없어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죄 문제 해결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내가 대속물이다.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하셨다. 선지자 길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 길인데 예수님 자신이 길이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상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뭔가? 그게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방언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것 가지고 잘못 얘기했다가 순복음이 이단됐지요. 처음에 그 때문에 이단이 돼서 순복음이 딴 거 이단돼야 될 이유가 없는데 방언이 있어야 구원받은 증거다. 꼭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언을 막 강조를 해보는 거예요. 방언을 막 강조하고 방언 그것도 이제 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있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방언해야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그 다음에 또 내 뭐 감정이나 은사나 이런 것이 체험되어야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했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 1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은 증거의 다른 기준은 될 수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내 속에 안 계시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다. 증거는 이것이니 구원받은 증거예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있으면은 계시면은 내가 구원받았고 방언 안 해도 구원받았고 내가 기도하는데 신유의 은사가 안 나타나도 구원받았고 구원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알아놨고 진실로 진실로란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셨습니다. 얻을 것이라고 안 하셨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왜요? 벌써 하면 사망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평안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것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왜 변치 않고 영원한 말씀인데 그거 안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맹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47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누가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보다 힘센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힘센 분이 있어야 뭐 영생을 취소를 시키든지 빼앗아 가든지 할 것인데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분보다 힘센 분이 없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이걸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어떻게 말하냐? 성전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구원받은 상태를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이거를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면은 생각도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자체도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 같으면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 같으면은 또 노력해야 되고 이거 뺏길까 싶어가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에 자꾸 종교생활로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전도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전도 현장. 그날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이 어디서 와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며?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했어요. 청함이 입은 거니까 예수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청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누가 믿느냐? 택한 사람이 믿는 거예요. 택한 사람이.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요, 성부 하나님 나오고 성자 하나님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나오셔요. 1장 3절 4절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놓으신 것으로부터 시작을 되는 겁니다. 택해 놓은 거. 그러니까 내가 뭐 노력을 많이 하고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해가 많아서 늘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죠. 선택해 놨는데 그것을 누가 이루냐? 성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인처 보증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 놔붙는 거예요. 보증서 가지고 취소될 수 없을 정도로 보증을 써놨어요. 그게 에베소 1장 3절에서 13절까지요. 1장 3절 4절 성부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은 성자 하나님이 그거를 구속을 이루셨고 13절에는 인처 보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기도가 힘들어요. 이거 안 되면은 기도해 놔놓고도 뭐 오나 안 오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아 놔놓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리고 늦게 자꾸 말씀드리면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 뭔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다.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기도 응답을 해요. 제가 집에 가면은 우리 자녀들 말 안 듣는 자녀 하나가 있지만은요, 그 자녀가 뭘 사돌라 건다. 말 안 듣는다고 내가 그거 안 사주는 건 아니거든요. 왜? 자녀기 때문에 사줘요. 말 잘 듣는 자녀가 있다. 그거는 얘가 뭐 필요할 것이다 싶으면은 말 안 해도 내가 사줄 때가 있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그 기도 응답은 뭔가 제일 먼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내가 자녀다라는 사실 가지고 기도 응답 받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조건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뭐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건 구원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내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은 상당히 영적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에게 열매가 많이 있기를 원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열매 맺도록 자꾸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기도해서 자꾸 응답받으면은 누가 영광 받아요?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 기도 응답 받아 보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기도 응답 받아 보면은요, 옆에 돌아볼 사이가 없어요. 기도 응답 챙기기만 해도 바쁘다는 거예요.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 응답,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오고 이런 응답이 오는구나. 그거를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은 아주 영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보면서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관계, 이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느냐? 기도 응답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해요. 이 언약적인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에게 속는 기도일 수 있는 것이고 사단이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는 기도죠. 그러나 언약의 기도는 사단이 절대 방해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적인 기도를 하셨을 적에는 내게 평안이 오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또 세계 복음화 이런 언약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니까 그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줬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여기 보니까요. 에스겔 36장 한 10가지 되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입니다. 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느냐? 여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믿고 구하고 얻어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요. 너희가 믿고 구해서 얻어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래야 내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기도 응답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기를 원하는구나. 너희들이 믿고 구하고 얻어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나중에 이런 부분은 적어가지고 저 뒤에 놔두겠습니다. 놔둘 테니까 시간 나실 때는 막 정말로 기도 응답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죄사함입니다. 오래 믿어도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확신 없는 거 벌써 사도 바울이 체험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예수 믿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모든 죄를 다 사해버렸었어요. 모든 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승리한 만세 부르는 그런 모습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렇게 말씀을.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망해버렸는데 그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믿었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요. 골로새 1장 14절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피로 곧 속량 죄 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 그 피로.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늘 양 잡고 피 흘리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루셨다,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예배는 드리러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면서 죄 문제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요. 눈보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도말해버렸다 그랬어요.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31장 34절에) 볼 것 같으면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버리고 기억도 하는 겁니다. 우리 잘못했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지요.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했다는 걸 자꾸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었느니라. 생각도 안 날 만큼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죄 문제 해결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고. 오늘은 테텔레스타인데
다 갚았다는 거예요.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요, 참 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 걸려가지고 늘 그러니까 내가 옳게 하냐 바르게 하냐 늘 거기에 막 걸려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려줘요. 영세전이고 영원이죠. 하나님은 뭐 우리 시간 갖고 사시는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까 영세전부터 계셨는 것이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제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27절 우리를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다. 생육에 해라 번성에 땅에 충만 땅을 정복 다스려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이 돼요. 이리 안 가고 과학을 해도 더 타락하고, 그 다음에 배워도 지식을 갖고 있어도 자꾸 더 죄악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가실 방향이에요. 그런데 일로 타락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타락하자마자 뭘 주시냐 하면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언대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다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후에 제가 여기 이제 딱 태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계시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하시는 것이죠. 또 뭐 이것 갖고 뭐 사람들이 속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미혹하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표현되는데 원어에서는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다 갚았느냐?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해서 주님이 오시는 이 부분까지의 인류의 모든 죄를 여기서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2000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120년 산다 생각합시다. 120년 산다는데 제가 이제 66이거든요. 이제 좀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 문제, 난 늘 여기 과거 문제 이거 해결해 놨고 또 죄 지으면 또 어떡하지? 옛날에 율법주의 신앙생활 때 그랬다. 또 죄 지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복음을 잘 모르면은 율법주의 신앙생활하고 신비주의 생활하고 인본주의 생활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확실히 알면은, 근데 그런 걸 누가 뒤로느냐? 이제 재림 같은 거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온다는 이런 거 가지고 막 파고들면서 불안을 줘가지고 이단들이 끌고 가고 말아요. 근데 제가 복음을 딱 바라는 거니까 다 이뤘다는 말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의 인류의 모든 죄를 여기서 끝내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 과거 문제도 여기서 해결이 되었고 지금 문제도 여기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 지란 말이 아니야. 죄 지도 괜찮다 이런 뜻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죄까지도 어디에서 해결됐어요? 이 속에서 벌써 해결이 다 된 거예요.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또 잘못 또 전해가지고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뭐하냐? 예수님 다 끝내 죄지도 괜찮다. 이게 이단이 생각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은혜라는 것이지요.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 연약한 때문에 주님이 빨리 일어서 가지고 어떻게 하냐? 새롭게 언약을 잡고 새롭게 살아가고 승리해가는 삶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른 과거에뿐만이 아니라 과거 문제도 해결했고 내 지금 현재 문제 신분을 바꿔놨고 그다음 앞으로 미래에 모든 것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막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시험과 환란, 승리죠. 우리가 시험이 온다, 환란이 온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끙끙거릴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당했을 때에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 모든 것을 또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잠언 16장 9절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이름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하신데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이고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제가 가장 어려울 때요. 나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런데 이거 있는 줄은 몰랐어요. 성경을 우리가 몇 번 읽어도 나 이 말씀이 있는 줄 내가 가장 힘들 때에 길을 가는데요. 이 말씀이 붓글씨 누가 썼는 걸 다 걸어놓은 거 있죠. 살아 역사하시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말씀을 주. 그래서 참 큰 평안을 얻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시험이 왔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고난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고난 이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지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나를 단련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온다 뭐 이런 거 올 때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승리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도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시편 23편 1절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조금 더 적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 부분을 적어가지고 뒤에 놔두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시간 계실 때 그걸 하나하나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고 세상 것과 각인이 있기 때문에 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내가 주인 됐구나. 내가 주인 됐구나. 구원받으면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다음에 또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정말로 제2 RUTC 시대에 렘넌트를 놓고 후대를 놓고 여러분 성경학교를 놓고 내 자신이 21가지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 나그네 삶으로 살아가지만은 뭐 때문에 모이고 뭐 때문에 흩어지는 것을 알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교회 현장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